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 중에서 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과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간에 있는 것들을, 또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50장의 사이에 있는 장은 몇 장입니까? 바로 25장이죠.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같으면 40장이 있습니다. 40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40장 가장 가운데 있는 20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그 중간에 있었던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다시 새 시대가 여는 일들을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정을 쭉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고 또한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세라고 합니까? 175세입니다. 1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예요. 100세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빨리 장성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 몇 세 때 결혼했습니까?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역시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140세죠. 140세에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봤습니다. 140세. 그런데 이 이삭이 장가를 갔으면 빨리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아요. 그 말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둘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쌍둥이를 낳았는데 60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빨리빨리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장성한 것을 아브라함이 보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0살이죠. 160살입니다. 160살에 자식아 손주를 봤다는 거예요. 160살에.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난 자손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첫 번째 이삭이었고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3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정말 기구한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 3명.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손주가 단 2명이어도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과 그리고 에서와 야곱만 보고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알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자식을 두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사라, 하갈 이외에 한 명 더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두라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식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삭은 두 번째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습니다. 400년 뒤에 아주 구름대와 같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이스마엘 조상들은 훨씬 더 많아졌죠. 뿐만 아닙니다. 후처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지금 후처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죠. 3절에 보면 욕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욕산이 누가를 낳았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욕산이 아들을 낳고 그들의 족속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다 모르겠지만 한 족속은 알 것 같아요. 누구며? 아수르 족속이죠. 아수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크게 번성했었던 나라, 그 나라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그럼 그 아수르는 누구를 통해서 났습니까? 그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찬찬히 읽어보면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난 자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모든 재물을 이삭에게 주었지만 그 후처에게 난 자식들도 그것을 재물을 남겨주면서 너희는 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동쪽으로 가라 해서 흩어진 것이 미디안 족속이며 아수르 족속이며 그 주에 퍼져나가셨던 자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손들임을, 그 족속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손 모두를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아수르 족속과 지금의 이슬람의 모든 족속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실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사고 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주시는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그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요, 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부모가 아들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들을 사랑했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합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했다. 에서는 들 사람이고 또한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 밖에 나아가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조용해서 장막에 있었대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돕고 또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주고 옆에서 마치 이렇게 비유를 그렇지만 딸처럼 옆에서 어머니를 잘 챙겨주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랑입니까?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적으로 편애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를 떠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쉬운 일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 자손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입니다. 실수합니다. 인간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할 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